하나님의 군대 마하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2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늘 외롭고 춥게 살아가던 고슴도치에 관한 동화가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마음을 줄 상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자기처럼 외로움으로 아파하는 한 고슴도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같은 외로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살기로 했어요. 고슴도치 부부는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추위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안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고픈 마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고슴도치 몸에 난 가시가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가시에 찔리면 반사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그 상처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고슴도치 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지 않고 잘 지낼 수가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 부부는 우리가 너무 바짝 붙어 있으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니까 그런 사랑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섬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상대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소유욕이 생깁니다. 상대가 자기 가시에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줄도 모르고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을 하니까 결국 서로가 상처를 주고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격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행동이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어때요? 내가 너무나 개팍스럽고 너무 급하고 혈기 있어 몰라요? 다 안단 말이죠.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거예요. 상대에게 맞추어서 나의 나쁜 행동과 습관을 순화하기보다는 상대가 받아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가장 적당한 거리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몸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이좋은 부부라고 해도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 섬겨줄 때 두 사람의 사랑은 오래 깊이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곳에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친하면 친할수록 서로 조심해야 한단 말이에요. 적당한 선을 두어야만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까? 내 모난 성격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내 상처만 들여다보고 있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일방적인 행동으로 상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사랑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스토커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말이죠.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준 사랑이 반드시 그 사람을 이롭게 해야만 그것은 사랑이에요. 아내를 품어야 하는 남편들이 자기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작은 그릇일 때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은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론 남편이 혼자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남편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남편이 노력을 해도 그 가정은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말이죠. 사람들의 관계와는 달리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 안에 대신 달리셨어요. 그리고 못이 박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괜찮아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맞아야 되는 채찍을 대신 맞으면서 온몸이 찢겨지는데도 우리를 향해서는 괜찮아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가시면류관으로
피를 줄줄 흘리는데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구원만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맞아야 되는 모든 고통을 내가 맞을 테니까 너는 구원만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아픔과 조롱과 고통을 다 감당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우리들이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향해서 사랑의 말씀으로 안아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의 보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언제나 암흑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울 거예요. 남편이 잘할 때 아내는 더 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실 때 그 은혜에 감사해야만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미 값을 다 지불해 주신 주님께서 너희들이 할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자는 인간의 의와 생각과 모든 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말이죠. 이렇게 죄인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주님의 생각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생각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솔로몬은 술람미보다 훨씬 더 높은 생각과 넓은 마음과 인생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람미가 서운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지금 자기를 찾아오니까 아내를 기꺼이 맞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아내를 안아주는 든든한 남편의 모습입니다. 탕자와 같은 성도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3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는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술람미는 많은 양떼가 남편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자기 역시 남편에게 속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들이 솔로몬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처럼 자기 역시 남편과 하나가 되어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가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들이 하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죄를 감당한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말이죠. 자기를 찾아 먼 길을 온 술람미의 눈을 보니까 너무나 간절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여인이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세상의 열심과 욕심과 계획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만큼 귀한 믿음이 없다 말이죠. 8절에 보면 왕후가 60명이고 비빈이 80명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내가 많기도 하지요.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어때요? 1000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000명의 아내가 아닌 걸 보면 열왕기상 11장보다 전에 기록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를 향해 그 누구보다도 돋보이는 존재다 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많은 여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람미가 단연 돋보이는 존재라고 한 것은 술람미와 가까이 있을 땐 잘 몰랐단 말이죠. 그 여인이 그렇게 멋진 여인인지,
그렇게 대단한 여인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좀 떨어져 보니까 아주 진실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함께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그 진가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면 평상시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더 인격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사람과 가까이 있을 때. 그리스도와 남편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는 성도와 아내는 지금 자기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행복한 사람인지 모른다 말이죠. 왜? 늘 행복하니까. 늘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몰라요. 그 울타리가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지켜준 버팀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쉽게 배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남편에게 버림을 받으면 세상과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할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따뜻했는지 깨닫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선물로 되돌려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내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영원 구원을 위해 주신 사랑과 그 은혜를 여러분은 헌신과 충성으로 포장을 해서 되돌려드려야 합니다.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아내는 자녀를 지혜롭게 키우고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어서 남편에게 선물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아니, 남편 혼자 돈 벌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든 거는 가정과 자녀는 아내가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변해서 함께 일을 하고 남편들도 집안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아내들은 남편이 가정을 지킨다면 감사해야 된다 말이죠.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는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늘 곁에서 지켜주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시원한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인도할 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목자가 그 일 안 하면 뭐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목자를 잃고 낯선 곳에 홀로 있게 되면 그동안 목자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와 헤어질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조차 안 한다 말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일이 일어날까? 설마. 그러나 설마라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날이 어두워서 목자가 보이지 않아도 언제든지 부르기만 하면 목자가 오기 때문에 잠시 한눈을 파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고 마음대로 꼴을 찾다가 목자와 헤어지게 되면 낯선 곳에서 아무리 울어도 목자의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길을 잃은 양에게는 목자가 없다는 것밖에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넓은 들판에 꼴도 있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아무데나 갈 수 있는 자유도 주어졌어요. 하지만 날이 어두워지자 길을 잃은 양이 쉴 곳이 없다 말이죠.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들짐승이 모여들어도 그를 쫓아내줄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들어가 머물 수 있는 피난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은 그제서야 세상이 두렵고 무서워서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내가 조금 열심히 안 하면 어때? 내가 교회에 가주면 되지. 내가 성경 몇 장 읽어줬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잘해야 돼. 우리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탄의 역사가 더 깊어져서 세상이 어두워지면 보호자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한눈을 팔다가 길을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목자를 보는 순간 양이 얼마나 기뻤을지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길을 잃은 양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풀을 먹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목자가 인도하는 것이 답답해서 자유를 찾아 낯선 길을 떠난 어리석은 양들이에요. 그런 죄인들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잃고 헤매던 이 죄인들을 책망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어깨에 둘러매고는 양의 무리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를 찾아온 술람미를 보면서 기뻐하던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곁에서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사람들과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을 사랑해 주던 사람과 하나님이 떠났을 때 남겨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두려움일 것입니다. 두려운 인생이 될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진리의 말씀대로 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인생의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맞아주실 것인지 여러분 고민하고 긴장하면서 살아야 한단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만 않는다면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만난 술람미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남편 앞에 선 그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놀랐어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만 해도 얼굴에 빛이 납니다. 눈이 부시도록 외모가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 수 있다 말이죠. 말씀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빛이 납니다. 그래서 외모를 꾸미는 것과는 달리 아주 기품이 있어져요. 그의 세상의 삶은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해도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영적 권위는 술람미처럼 단연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은요, 행동이 먼저 달라집니다. 즐기던 세상의 습관을 끊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깎고 다듬는 노력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빛이 난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서 뭐지? 저분이 왜 저렇게 빛이 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물론 가다가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진리의 길을 가는 그 힘, 그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돼요. 벌떡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라는 건 뭐냐면요, 한번 우리를 죄 짓게 하면 그 죄를 곱씹게 합니다. 내가 이 죄를 졌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또 잘하겠어. 계속 반복해서 곱씹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 벌리고 딱 벌떡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말씀으로 돌이키셨거든 힘있게 일어나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세상을 돌아보지 않기를 바라요. 13절 후반에 보면 마하나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절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다, 즉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하나임을 보여주신 것은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친히 지켜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하나임은 두 진영 혹은 두 군대라는 뜻의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부른 것은 두 군대로 형성된 많은 천사들, 그러니까 만군의 천사가
야곱의 일행의 좌우에 있었는지 전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그렇게 옹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성도들이 만약 영안이 열려서 마하나임을 야곱처럼 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지금 천사들이 나를 호위하고 가고 있어요. 세상에 그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천사들이 쫙 나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렵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어때? 자신 있게 말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좀 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야곱을 지키던 마하나임을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당당함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살아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그가 보았던 마하나임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곁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라 말이죠. 왜 이거는 믿어지지 않냐 얘기예요. 야곱은 살아있던 사람이라는 거 믿어지고 야곱이 이삭의 아들이라는 거 믿습니다. 우리 다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거는 줄줄줄 외우면서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건 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믿기만 하면 야곱이 보았던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정말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이 기적이라 말이죠. 사탄의 자녀로 태어난 이 모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단 말이죠. 이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으로 시작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지 않는단 말이죠.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곁에서 지키고 있다면 세상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좀 잘 사는 사람들 앞에 가면 어때요? 두려워요. 얼굴을 못 들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잘 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못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부끄러워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십니다. 절대로 도와주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뉴스에 봤죠? 어떤 여고생이 부모를 상대로 해서 자기 생활비와 뭐 대학교 등록금을 달라고 고소했어요. 미국 법정에. 법정에서 하는 말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뛰쳐나간 자녀는 부모가 키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판결이 나는 걸 봤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어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기적을 베풉니까? 자녀들이 매달릴 때 기적을 베푸는 거죠. 남편 곁으로 오니까 술람미는 마하나임처럼 아름답고 기품 있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만 했는데도 여인은 이렇게 변하는 거라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이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교회와 성도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위세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가 기쁨 있고 위세 당당하면 세상은 절대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곁에 계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어요? 세상의 권세에 위축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주는 신랑의 품에서 행복과 안식과 평안의 빛을 발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술람미가 밤을 새워 남편을 찾아다닐 때는 행순하는 사람들이 어미 잃은 아기 새를 대하는 것처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곁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예요. 세상이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성도들이 확실하게 믿으면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성도들을 세우실 수밖에 없단 말이죠.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보호를 받는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자입니다. 복된 자예요. 언제나 주님의 곁에서 보호받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남편들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양식을 가져다 가족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남편을 사랑하고 받들며 섬기는 것은 아내들의 몫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질서를 잡아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의 아버지로, 그리스도는 저희의 신랑으로 저희들의 연약한 이 신부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들의 앞길을 터주시고 인도하시며 양식을 저희들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늘 모자라다고, 더 달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저희와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줄기 교회의 귀한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온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성장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